이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행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행복. 올해는 정말 국내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폭우와 더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근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이 오래되면서 많은 식량난이 또 심화되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가 학교, 군대 많은 부분에서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러한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서 탄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로마서 8장에 가서 정말 이 탄식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탄식하고 성령님도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왜 탄식하고 있을까요? 왜 모든 자연세계가, 심지어 바닷속에도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해양학자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마치 물고기들도 사람처럼 화상을 입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창조된 에덴의 모든 세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모든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동물세계, 심지어 모든 자연세계는 엉겅퀴와 가시가 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이제까지, 그때까지 모두가 고통하고 탄식하고 또 주님의 오실 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는 그때를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또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될 텐데, 지금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고통하고 피조물도 다시 회복될 날을 소망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탄식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처음 익은 그 열매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초실절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예배하잖아요. 그것은 나머지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 안에서 미리 맛보고 주님의 부활을 본 우리 모두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 인침을 받고 구원의 보증을 받았지만 완성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재림할 때 다 이루어주시기 그 전까지 우리는 이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탄식과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은혜를 맛본, 또 구원의 이 모든 체험을 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탄식하면서 구원의 영광을,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에서 언제 우리는 다 끝날 것인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세 번째 탄식이 나오는데 바로 성령의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탄식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탄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우리의 속 깊은 내면의 세계, 우리 내면의 세계는 내가 있지만 내 속에 깊은 죄의 본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뜻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피조물의 세계가 탄식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탄식하고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 시대,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 현재 시대에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탄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탄식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경륜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리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창세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보면 우리는 전문가가 고른 것과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선택했다라면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손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또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갈 때도 맨 처음에 면접을 볼 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가라고 해서 온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믿고 소망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로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인내와 또 소망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부르셨다는 그 소망을 분명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탄식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세주이시고 또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러한 확신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이 단식하는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 이거 로마서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복음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또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의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이 모든 말씀을 논증하면서 8장에 이르러 결론을 말합니다. 8장 1절로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그리스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이제는 사망의 법,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소속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법 아래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데 왜 죽었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죽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그 율법과 그리고 육신의 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3절로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보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과 모든 동물의 이상한 영광으로 바꾸어서 경배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불의, 시기, 탐욕, 분냄, 악의, 모든 심지어 동성애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자기가 역으로 다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주님께서 다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를 우리가 향해서 이제 심판할 수 있고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는 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문화도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숭배하지 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중국에 보면 용을 누나다 곳곳 가는 곳마다 막 용이 막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면 해신이 있고 공중에 들어가면 또 하늘의 신, 별별 그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못해 부뚜막까지도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문지방도 안 밟을래요. 불안한 거죠. 사망 앞에 모두가 무서운 건데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철폐하신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예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가 죽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초대교회에서는요 이제 서쪽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서쪽은 바로 마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는 곳, 어둠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마귀와는 절대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마귀를 저주하면서 침을 뱉고 동쪽을 향해서 해가 뜨는 생명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의 법 권세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고 옛사람을 물에 잠겨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죽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자신을 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저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저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냐 하면서 육신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아는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옛사람인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법을 따라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용하거나 더 이상 우리가 수행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성령의 이 말씀의 생명의 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로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라 우리가 빚진 대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을 이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와 아주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정말 날씨가 더운데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로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해 주신 것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 예수 믿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똑같이 입고 사셨죠. 예수님들은 똑같이 여러분 소대변 보고 예수님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왜 사셨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이 계시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해서 나는 부활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완성하실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한 재림과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에게 바로 부활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특권이 또 있을까요?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 함께해서 하나님, 아빠. 여러분 아빠라는 이름 여러분 많이 안 불러보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요. 이 아바가 바로 아빠라는 겁니다. 저도요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아빠라고 부르는 마음도 달라요.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맺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대부분 꾸준히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친근하게 그렇게 가까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대부분 내가 힘들게 살았고 내가 어렵게 살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들에게는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 율법적으로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더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더니 점점 멀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다 해줄게. 믿기만 해라.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말 희생하셨구나, 고생하셨구나 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대신 내가 이렇게 죽는다.
처절히 피 흘리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는 600년 전에 저거 채찍에 맞는 거 우리로 하여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관 쓰신 것,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고 우리 안에 거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신을 불러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활의 특권을 주시고 양자된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특권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을 받는다. 어떤 상을 받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부유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다 주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우리가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세계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거룩한 나라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왔는데 야, 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역사를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이 상속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제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그는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많은 물질과 많은 또 헌신과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아니 저 스페인과 또 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싸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해 준다는 말씀 뭡니까?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에 나가 싸우는 것처럼 적들이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공격할지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자십니다. 우리가 가끔 들어가 보면 아버지가 재벌 회장만 돼도요, 그 힘이 막강하더라고요. 심지어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광고를 끊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광고 여러분, 방송사들도 이 광고라든지 이런 걸 갖다 수입으로 먹고 살잖아요. 방송이 여러분 옳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에게 유리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큰 기업에, 아니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되면요,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게, 그건 전능자라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그리고 해와 달과 별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가 그냥 전능하기만 하면요, 힘만 있으면 자식이 괴로워요. 저도 제가 아는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수학여행 갈 때 막 몇 천만 원씩 막 돈을 내놔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내가 옛날에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골프채로 맞아가지고
내가 어디 도망간 줄 알아? 계집에 들어갔었어. 그러면서 계집을 보여주는데 계집이 엄청 크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막 때려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겠어요? 안 믿으면 다 죽인다. 이슬람 그러잖아요. 고란이냐 칼이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니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준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함락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음을 너희들은 소망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전능자이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이렇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증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까지 증거하고 있다. 그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3절의 4절의 말씀이죠.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 4절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저 땅에서 내가 죽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모든 죄값을 갖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내가 우편에 앉아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발하는 자들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예수님도 얘기하죠. 하나님, 저 아들이 저렇게 힘듭니다. 힘든 거 하나님 아시나요?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힘을 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배고프고 힘들고 때로는 어쩔 때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은 압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에게 식량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된 이 축복, 부활과 또 양자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상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적하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이 약속의 말씀에서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업은 내 겁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막정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왜 주지 않겠느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줬는데 그가 그까짓 것 안 주겠어? 네가 아픈 거 치료 안 해주겠느냐? 네가 배고픈 건 내가 안 채워주겠어? 나 다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에 설 때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 가고자 간절히 소망했고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의 말씀을 우리 순복 함께하는 교회, 아니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보내주면서 이 복음이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우리에게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